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부르시고 택하시고 늘 함께 하셔서 아버님의 자녀 손으로 이렇게 우리들의 각계의 모든 무거운 짐들 내려놓고 늘 저희들과 동행하는 우리 예수님 손잡고 매일 이렇게 평안히 희망으로 안식할 수 있도록 차고 넘치는 은혜 약속 주셨사오니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을 아버지 앞에 드리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생명 호흡 연장해 주시고 이 새벽 진리의 말씀의 제단 앞으로 주님의 성령님 마음에 모시고 신선한 희망의 새 아침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이렇게 매일매일 주시오니 아버지 그 은혜 날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지. 그러나 아버지 저희들 곁에 계셔 주셔서 아버지 안에 머물기만 하면은 아버지 모든 것 다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해결해 주신다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마음 깊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아멘.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죠.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다고 정신을 차리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죠. 구원의 날이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이 처음 믿을 때보다도 더 가까이 이르렀으니까 너희들 준비해서 부족함 없이 이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아버지 지금 우리가 아버지께서 인쳐주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러한 정말 긴박한 엄숙한 이 시기를 아버지에 알려주셨사오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당신 아버지요 늘 함께 계셔 성령님으로 아버지 곁눈질 하지 않고 안일하게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인 맞고 아버지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하늘 백성다운 아름다운 주의 품성을 담고 아버지 뜻대로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계시록 9장 7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다섯째 나팔 소리 계속 오늘 또 연구하실 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모인 모든 힐탑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아버지 모두 우리 힐탑의 가족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들 모두 우리 자손들 모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 세운 이 힐탑의 아버지 교회에 큰 목적이 있고 섭리가 계셔서 세우신 줄을 아오니 우리들 게으름 부리지 말고 우리 애들 내 일로 생각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고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아버지 꼭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에 불이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 그 준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수년 내에 우리 교회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이 아침에 귀한 종을 통해서 아버지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분명히 오늘 각자에게 깨달음과 결심을 주시고 우리들의 부족들을 아버지 알게 도와주셔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도 함께 그래서 주님을 맞이해서 하늘에 가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축복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의 종에게 저희들에게 모두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사랑과 공의로우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 7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이제 다섯째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우리는 이 다섯째 나팔에 나오는 이 황충의 모습을 이 요한이 어떤 거가 같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황충의 모습의 첫 번째 모습은요,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아랍인들이 능숙하게 대규모로 다루고 사용했던 실제로 수많은 말들을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 같은 관을 썼다라고 했는데 아랍인들이 머리에다가 뭘 쓰죠? 아랍인들이 머리에다가 터번을 쓰죠. 그 터번으로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당시 아랍인들이 길게 내리고 다녔다는 머리 모양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9절에 보면
예, 날개들의 소리라고 얘기했는데요. 초기 아랍 군대의 민첩성을 나타냅니다. 이 이슬람 군대는 100년 미만의 기간에 한쪽으로는 중동에서 대서양에 이르는, 그리고 다른 쪽으로는 인도와 중국의 변경에 이르는 적국의 영토를 신속하게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날개들의 소리라고 표현한 것은 이 아랍 정복국의 정복군의 민첩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황충들의 모습, 아랍 군대의 모습을 여러 가지 상징적인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 터번을 쓰고 말을 달리고 있는, 그리고 중무장한 그런 아랍 군대의 모습을 이렇게 요한이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다섯째 나팔을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이들은 이 구절들을 요엘서와 연결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엘서 2장 4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2장 4절. 이 여호와의 날을 경고하는 메뚜기 떼라고 하는 총 소제목이 붙어 있는 요엘서 2장이죠. 거기 4절부터 보면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고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부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져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이 다섯째 나팔에 있는 이 말씀을 마치 여호와의 날을 경고하는 메뚜기 떼, 그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늘의 해와 달이 캄캄하고 별들이 빛을 거두어지는 그런 장면처럼 그 숫자가 엄청난 그 숫자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흑암의 권세들이 역사상 이전에 결코 없었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풀려난, 그래서 무저공에서 나오는 그 연기가 해와 공기를 어둡게 했었던 그런 장면을 연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또 사상적으로 그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셋째 나팔과 넷째 나팔의 결과가 다섯째 나팔의 극에 달한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고요. 그래서 계몽주의, 이성주의, 이신론, 또 세속주의. 그래서 그 전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신앙이 인간 중심의 사상이었다면 이 다섯째 나팔 이후로부터는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철학이 사람들의 사상의 중심이 되는 그 폐해가 말도 못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부인하는 철학, 그 철학이 세상을 뒤덮는 그런 장면을 이 다섯째 나팔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속화라고 하는 것, 이것이 사람들을 종교적인 조직에서 서서히 애착을 잃어가게 하는 과정입니다. 무신론자가 아니라 해도 세속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또는 종교만을 위한 시간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속화가 결국은 공산주의의 길을 열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 종교 안에서는 에큐메니즘, 세계교회 일치주의라고 하는 길을 닦아 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유물론, 물질이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주의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오늘날의 물질 만능주의, 과학 만능주의라고 하는 사상을 퍼뜨렸고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종교 간에 다소 차이 나는 것들을 극복하고 우리가 서로 봉사하고 서로 협력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에큐메니컬 운동을 길을 열어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무엇에 더 깊이 몰두하게 됐냐면 쇼핑하는 일, 그리고 먹는 일에 몰두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튜브에서 지금 보면요, 사람들이 정신없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쇼핑과 먹는 것입니다. 소위 먹방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많이 먹고 마신 건 먹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맛집, 소위 맛집이라고 하는 것을 탐방하는 그런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세속화에 의해서 고삐가 풀어진 물질주의를 불러왔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삶은 결국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쇼핑하고 그리고 더 맛있는 것을 찾아서 먹는 것, 그것에 몰두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다섯 달이라고 하는 언급이 오늘 본문에 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미 우리가 이 다섯 달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살펴봤습니다. 5절에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고 죽지는 않는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오늘 10절에 전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다섯 달은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150일, 1일을 1년으로 해석하는 예언 원칙에 따라서 150년으로 해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이 재림교회 학자들도 두 가지로 해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다섯 달에 대한 해석은 동로마 제국의 이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했었던 그때의 시기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1299년부터 1449년까지로 이 오토만 투르크가 비잔틴 제국을 공격했었던 그 시기로 그렇게 150년을 해석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1200 몇 년? 99년. 1299년. 정확한 날짜로는 7월 27일입니다. 1299년부터 몇 년? 1229년부터 249년. 449년. 49년. 예, 그것을 다섯째 나팔로 적용을 하고요. 1249년. 이 윌리엄 밀로와 함께 이 이 운동에 가담했었던 조시아 리치가 그렇게 정확하게 바듐 전쟁이라고 하죠. 이슬람 세력이 사라산 제국이 동로마 제국을 공격했었던 바듐 전쟁의 날짜 1229년 7월 27일부터 1499년 7월 27일까지의 이 150년 동안의 기간을 이 다섯째 나팔에서 얘기하고 있는 1299년. 99년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1229년. 29년이라 했는데. 아니, 잠깐만요. 이게 잘못 계산했네요. 1299년. 1299년이 맞습니다. 네. 150을 더하면 1449가 되니까요. 그래서 1299년부터 1449년까지의 그 일로 150년의 기한을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나팔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계산할 그럴 때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이 다섯째 나팔이 우리에게 전해준 가장 큰 이 교훈은 물질주의와 기술 문명의 번쩍이는 빛에 압도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세속주의가 결국 물질주의의 물꼬를 트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사상 가운데 이 세속주의, 물질주의가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었던 쇼핑과 먹는 것에 몰두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은 결국은 고통과 고뇌로 끝나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다섯째 나팔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이 폐해가요, 사람들로 하여금 행복하고 자기 만족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괴롭게 하고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게 되는 그런 삶으로 인도를 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밤의 정적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격한 공허, 의미와 방향의 상실을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메뚜기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이 메뚜기가 그 대장이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메뚜기는 대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잠언 말씀에 보면요, 잠언 30장 27절입니다. 거기 보면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라고 표현하고 있죠. 메뚜기에는 임금이 없어요. 그런데 이 메뚜기가 때를 지어서 아주 지혜롭게 다 휩쓸고 다닙니다. 누가 인도하는 사람이 없어도. 그런데 여기 다섯째 나팔을 보니까요, 이 황충으로 묘사된 여기에는 누가 있다 그래요? 현관. 예, 11절에
왕이 있으니. 계시록 9장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잠언 30장에는 분명히 메뚜기는 임금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황충은 임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임금은 바로 무종행의 열쇠를 받았던 사탄을 얘기하고, 역사적으로 적용하는 사람들은 당시 이슬람 세력을 이끌었던 모하메드를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또 불교, 힌두교, 이 중에서 숫자가 제일 많은 이 종교가 어떤 종교인 것 같습니까? 모하메. 이슬람교라고 그러는. 이슬람교가 숫자가 제일 많아요. 2022년 기준으로 이슬람교가 19억입니다. 그리고 천주교회가 한 13억 정도 된다 그래요. 그리고 개신교, 기독교가 한 11억 정도 된다 그래요. 엄밀하게 천주교회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근데 천주교회를 기독교로 봐주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의 숫자를 약 24억, 25억 정도 얘기를 하고, 이슬람이 19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분류해 보면요, 이슬람이 가장 숫자가 많고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이슬람이 끼치는 영향을 오늘 이 다섯째 나팔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사람들에게 이 무적행에 나오는 임금, 무적행의 사자가 재미와 오락의 가면 뒤에 숨어 있을지라도 그는 아주 가혹한 작업반장으로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허물을 느끼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조류가 다섯째 나팔의 영적이고 지적인 이 사상의 이 흐름들이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째 나팔의 요한은 그것을 화라고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화입니다. 이 첫 번째 화 뒤에 아직도 두 번째, 세 번째 화가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주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화라고 알려져 있는 이 다섯 번째 나팔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우고 어둡게 만드는 여기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지켜주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기도를 이미순 사모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미순 사모님. 이렇게 한데. 예, 됐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어김없이 새 아침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저희들 삶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성령님께 맡기오니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는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 연약한 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오니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 우리 연로하신 분들과 청장년들, 어린이들 주님 다
두루두루 살펴주셔서 정말 저희가 계획하고 저희가 생각 못하는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건강이 좋지 못하신 우리 어르신들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이 외로우신 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자녀 문제나 여러 가지 다른 걱정이 있으신 분들도 주님께 맡기고 오늘 승리하는 생애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 후에 있을 서부 야영회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재림교인들이 정말 이제는 허리에 띠를 띠고 주님만 바라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간구드릴 것 많지만 저희들 정말 주님 닮기를 원하오니 주님 깊이 명상하고 닮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최 목사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김선희 집사님, 또 노장로님과 사모님, 이상철 목사님과 사모님 주님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젊은 엄마들은 자녀들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게 도와주시고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도록 저희들 맡기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해가 맞을 때까지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